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 이혼, 독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셔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의 병을 또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결같으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으신 예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분은 한결같기 때문에, 어김없기 때문에 언제 나타나고 언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어김없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신 분이다. 그 예측 가능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뜻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 수 있다. 왜? 그분은 어김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인 것입니다.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또 특별히 이 주일날에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김없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고 힘써 알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 앞에 항상 좌절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두 가지 다 취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한결같은 사역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져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셨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양육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우리로 말하면 목회적인 돌봄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또 어느 교회 지체든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회적 돌봄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나는 전도하는 거 잘 못하고요. 나는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도 없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만큼 내가 좀 한 가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어느 누구든지 마지막 주님의 대사명, 명령이라고 말씀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로 전도하며 나가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과 목회적 돌봄을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 2절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일은 예수님이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질병의 값을 지불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병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것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연조가 있고 내가 믿는 마음이 커지고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이 질병은 주님이 담당하신 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병은 치료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즉 낫는다. 안수하며 기도하면 그 병은 완전하게 치료받는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가난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 주님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부요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이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서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께 나서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또 저주의 문제들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따금씩 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잠깐씩 와서 구제받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동양받듯이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소비하다가 꼭 자동차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기름 넣고 은혜 받았다 한 주간 또 살자 이게 아니라 아예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무리가 있었지만 그 큰 무리 가운데 병을 치료받았지만 병 치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있었지만 다 치료받았죠.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한 명만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가족은 아닙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다 가족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족이 되나요? 가족은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피가 통해야 돼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19절 우리가 참나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 되지 말라. 나그네 되지 말라. 그냥 뜨내기처럼 와갖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한 주간 또 은혜 소비하고 이와 같은 외인,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됐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것이 있지만 내 가족에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 가족 안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성경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아들, 딸로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딸,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 영적으로 태어남,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난다. 이건 침례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곧 우리의 구원의 편이 우리의 침례다라고 설명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물에 잠겨서 나는 죽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됨을 점점 힘써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육신의 옛날 죄악의 본성, 마귀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의 죄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본질적 죄악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죄악을.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지금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자기 문제만 터지면, 자기 감정만 터지면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기 제 길로. 또 교회 안에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제 길로. 이게 다 죄악의 본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잠깐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돌아갔을 때 그 주유소와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다 옛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바뀐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와 같은 각기 제 길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바로 그 본질적인 죄,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벗어납니까? 성경 그 벗어남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이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근데 공간적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온전히 하나로 뭉치는 것.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가 왜 가정생활에 패합니까? 왜 인생 살면서 패합니까? 왜 신앙생활도 무디어지고 패합니까? 각기 제길이라고 하는 죄악의 본성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것,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 그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모서 1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흠이 보입니다. 그의 악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정내미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이르고 서로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면서 말씀의 교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성경 안에서 하늘 가족된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던 죄성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영원토록 내가 너의 영혼을 지켜줄 거야. 내가 영원토록 너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교회 하늘 가족을 통해서 함께 죄악된 육신의 본성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유소에서 기름 채우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넌 아직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 주님 안에 변화받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처럼 행하고 계실 때에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이 이혼의 문제는 항상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바로 이때는 이 이혼의 문제는 매우 민감해서 누구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그 곳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빌립 그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일이 매우 잘못됐다고 침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자 그 소리가 들기 싫으니까 이 침례요한을 데려다가 목 베어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아주 어묵한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이혼에 대해서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헤롯 임금의 손을 빌려서 죽이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 혹시 걸릴 것이 있을까 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문제,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민감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아주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 뭐였느냐? 지금 내 상황이 어떻고 지금 내 감정이 어떻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떻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뭐냐? 원래 하나님이 하셨을 때 뜻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 하셨을 때 목적이 뭐였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본래 무엇인지. 이혼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 뭐냐? 지금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결혼이 뭔지부터 너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결혼의 핵심을 말하는데 본래 결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본래 결혼에 대한 설명의 근거가 창세기 24장 아담과 하가 결혼할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지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이혼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 네 가지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 결혼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법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DNA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데 원래 내 체질이 그런가 봐요. 사회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수없는 말들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악된 모습의 결과물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건 그릇된 거예요. 그게 어떤 자연적인, 육체적인, 어떤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아예 성경은 그들의 그릇됨,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라는 것. 그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거기에 맞는 보응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자다. 남자는 여자옷, 여자는 남자옷 이런 거 입지 마라. 남성성, 여성성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대로 세워라. 우리나라 페미니즘 때문에 이런 남성성, 여성성 다 없어지고 여건을 신장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되고 남성이 여성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분명한 서로의 성적 특성을 갖고 결혼해야만 합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되려고 하는 것 옳지 않고 남성이 여성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도 옳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원칙을 보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하는 말은 단수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 일처다부 이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걸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한 몸됨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중간에 무엇인가 끼어드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결혼에 대해서 원칙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 그러기에 결혼은 제2의 탯줄 끊기입니다. 아이를 태어났을 때 탯줄을 끊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결혼시켰을 때 부모가 탯줄을 끊지 않으면 그 가정은 죽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일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효도와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둘은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거야. 재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창조라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서 이혼을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끼리 눈 맞아서 결혼한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느냐? 나눌 수 없다. 나누면 둘 다 죽는 것. 한 몸이니까. 그걸 몸을 쪼갰으니까 둘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혼의 이유들을 보면 우린 불행해요. 우린 사랑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린 여기서 너무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합니다. 행복을 찾아가면 행복은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찾아가면 기쁨은 없고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냥 결혼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결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울 때 두 가지의 조치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한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가정해 주신 것, 그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점짜리 남편, 100점짜리 아내는 없습니다. 합해서 100점인 거예요.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둘이 합해서 100점을 만들어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기쁨의 땅이었어요. 그 기쁨의 땅을 경작하며 경영하며 다스리며 지켜야 된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깨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가정을 잘 경영해야 되고 가정을 잘 지켜야 할까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정을 세우신 목적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며.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 하나 만드셨을까요?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하와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가정, 처음에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서로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가정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 가운데 잘못 그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찢지 말라고 했는데 찢으면 둘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사람끼리 지 나름대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왜 세워주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을 좀만 더 깊이 알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보면 그들이 대부분 10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1000년 정도 살았을 때 그들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낳고 살았다. 누구 낳고 살았다. 다른 내용 없어요. 우리가 100년만 살아도 우리가 해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25살짜리 직장 들어가려고 이력서 써도 앞뒤장이 꽉꽉 찰 만큼 자기의 이력이 있는데 1000년을 산 사람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아이 낳은 것 딱 하나예요. 아이 키운 것 딱 하나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5장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2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00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기억법, 하나님이 관심 가졌던 거는 딱 하나, 그가 무엇을 얼마나 멋진 것들을 만들었냐 하나도 관심 없고 그가 누구 낳아서 어떻게 키웠어 그거예요. 그가 누구 낳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경건한 자손 만들었어. 그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바쁩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세우신 목적 딱 한 가지. 너의 자녀를 경건한 자손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 사람들 가운데 난의 구절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쳐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렇게 동생 죽였다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뭐 누구랑 같이 결혼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운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고 또 둘이 가인과 아벨만 했는데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난 가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냐 이런 얘기들 많은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면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쓰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는 다 격가집니다.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몇 가지 힌트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가인과 아벨이 썼는데 아벨은 가인 죽였고 가인은 떠나가서 이제 더 이상 혈통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은혜 셋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원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우리가 뭐 20, 30년 살아도 자녀 예전 같은 경우 8명, 10명 그렇게 낳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목적, 자녀를 경건한 자손 만들라. 자,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을 세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을 세워도 불임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뭐 10개 가정 중에 1개 가정 정도는 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래서 가정을 세우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둘 중에 하나, 둘 다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서 자녀를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운 목적, 또 우리 각각의 육신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가정 안에 행복도 있어야 됩니다.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에덴의 땅처럼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인격적이 됩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가 아니라 그 자녀 앞에 맨날 부부끼리 싸우면 경건한 자손이 안 될까 봐, 그래서 행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하호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가정은 빵점짜리 가정입니다. 정말 제대로 자녀를 세우고 있는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셀장이고 다 소용없고, 너는 교회 생활에 누구를 전도해서 누구를 양육해서 누구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있어. 주님 보신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나 헌금 냈으니까 주님이 기억하겠지. 아니요. 그 가정에 대해서도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성도를 향해서 모른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불임이라면 영적인 불임만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녀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그의 이력에 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이제 인생의 물꼬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바꾸면 오늘 당장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길을 가정을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바꾸고 나면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자손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 경건한 자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 자녀한테 따순 밥 먹이기 전에 말씀 먹이는 부모 되십시오. 지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디모데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너는 누구한테 배운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어머니로부터 너는 그 믿음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다.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 성경을 가르쳐 준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끊임없이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눕든지 걸어가든지 너는 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난 잘 말씀 몰라요. 자녀에게 말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할 때 나는 뭐라고 양육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대화를 자녀와 가장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무엇과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자녀와 대화합니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를 하라.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를 잃어버린 가정,
회복하겠다고 오늘 결정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밥을 먹이기 전에 따순 밥 한번 제대로 먹여보자.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말씀부터 먹일 수 있는 부모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메이크업 입히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먼저 기도로 그에게 옷 입혀줄 수 있는 부모 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 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지금 내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 길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밤잠을 푹 잡니까? 내일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있지, 가서 돈 벌어야 되지, 직장 해야지, 사업장 해야지. 그것보다 먼저 시간마다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빌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로 옷 입혀주는 부모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 믿음을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자녀에게 이 믿음 그대로 줘도 됩니까? 그렇게 믿음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이 믿음대로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본받고 있는 자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면 정말 세상에 없어지고 말 것,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못할 것들 때문에 평생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삶이라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것, 내 자녀 경건한 자손 세우는 것. 그럴 수 없다면, 지금 불임이거나 결혼을 없다면, 그렇다면 내 교회 안에서, 내 지역 안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일만 서성대지 말고 그냥 한두 마디 툭툭 거들면서 가르쳐준다고 교회에서 야 성경이 이런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아비처럼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집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 써서 아내 버리라고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라고 말했던 구절이 바로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이혼 증서 주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조건이 수치를 발견하면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두 가지 랍비들이 학파가 있었어요. 샤마이파하고 힐렐파하고. 샤마이파는 이 수치가 뭐냐? 이게 음행한 사건이 있었던 거다. 그것이 남편에게 수치가 되니까 그건 보내라 라고 말한 거. 또 한 가지, 이 힐렐파는 그냥 남편이 느낄 때 수치면 다 보내도 된다. 심지어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면 빵 태우는 너는 나한테 수치스러워. 너 나가. 그러면 이혼이 성립되는 거야. 설거지하다 그릇 깨는 너 수치스러워. 심지어는 어떤 가정, 실질적으로 역사에 보면 너 얼굴을 보면 내가 수치스러워. 너 나가.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막 말씀을 번지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 보다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자 하면
이처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수치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수치는 그게 아니라 음행한 연고. 왜? 가정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는 그 목적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건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 당시 여인들은 이혼당해서 길거리로 버려지면 살 길이 없습니다. 재산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몸을 팔든지 굶어 죽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버리는 거 하지 말고. 이혼 증서는 뭡니까? 언제든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그 기회,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여인의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너희의 정욕을 채우고자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1절,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설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성경의 뜻은 갈라서지 마라. 그 몸은 이미 한 몸인데 찢으면 서로 죽는다. 왜 찢으면 죽습니까?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자녀 아닙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가정의 목적인데 자기의 행복 때문에 이혼하면 가장 피해 보는 것, 그게 자손입니다. 찢지 마라. 그런데 가정의 사정을 누가 다 알겠어요? 사람마다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사정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혼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갈 일은 그들도 다 품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상처가 다 싸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가 혹시 너의 아내, 너가 혹시 너희 남편, 너희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가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니? 조금 더 기다려볼 수는 없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혼 생활은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하루도 못 살 것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8분 능선까지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9분 능선까지 올라가면 또 보이는 게 달라져요. 조금 더 가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뭐가 이렇게 결혼생활이 복잡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결혼생활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신으로 와서 참 제자들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지금 결혼하지 않는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자꾸 독신으로 있는 모습이 뭔가 자기가 루저인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결혼하지 못한 것이 좀 처지나?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독신으로 있으면 독신으로 있는 거 상관없어. 그렇게 있어도 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평생 독신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28절, 32절로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져서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에게 매였으면 계속 매여 있어라. 결혼했으면 계속 이혼하지 말고, 이혼했으면 또다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정 결혼해야 되겠다면 원래 그 사람이랑 같이 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결혼해 사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결혼 못한 것이 뒤처진 것 같느냐? 아니다. 결혼하면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자녀 낳으면 자녀 키우는 양육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 것도 1명, 2명, 3명 그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거 일부러 자기가 자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키우는 거 힘들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것, 그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녀 키우는 거 나는 힘들고 힘겹고 누가 자녀 낳으라 그랬고 누가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되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이 되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죠. 이렇게 모두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결혼하는 것도 결혼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결혼하지 않으면 불행한 삶인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라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경건한 자손들을 얻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 가정마다 헤어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힘듭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가정이면 감사하죠. 금상첨화죠. 그걸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더 세워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 불행하고 눈물 나고 어렵다면 그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경건한 자손을 세우십시오. 교회 와서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교회 생활 평생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돌보고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 입성 명문교회로 세워지는 이 은혜로운 일에 우리가 모두 힘써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